계속 복을 받는 법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난주 메시지를 잠깐 요약하겠습니다. 보여주시면 첫 번째로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상속 유산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자녀를 양육할 때 나의 지식, 나의 철학, 나의 생각을 강요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야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모의 오늘이 자녀가 복을 누릴 내일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부모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전수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나도 복을 받았다.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 받지 못한 복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을 꼭 듣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복받법 네 번째 시간으로 단축번호 5번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어버이 주일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어버이 주일이니까요. 우리 앞뒤좌우의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해 봅니다. 부모님과 어른을 공경합시다. 시작. 부모님과 어른을 공경합시다. 네. 이제 공경할 부모가 더 이상 없는 분들은 그죠? 많이 후회가 되실 텐데 아직 있는 분들은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공경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제가 어버이 주일 때마다 이렇게 마음에 양심에 찔려서 항상 성도님들께 하는 말이 있죠. 저도 설교한 대로 부모님에게 못합니다. 라는 말인데 뭐 오늘도 같은 마음입니다. 지난 언젠가요? 목요일이었나요? 목요일인가가 어버이 주일이었잖아요. 가봐야 되는데 또 이제 멀다는 핑계로 또 못 가보고 목회 바쁘다는 핑계로 못 가보고 뭐 약간의 머니를 드리고 작은 선물 하나 드리고 감사하다는 전화 드리고 끝냈는데 설교할 자격이 없는데 그러나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설교하겠습니다. 한 아버지가 어버이날을 맞이하면서 그 교회 목사님에게 이런 간증을 나눴답니다. 이 어버이날은 1년 중에 우리 자녀들이 나의 말에 가장 잘 순종하는 날입니다. 목사님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너무나 기뻤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그래도 자녀들이 적어도 어버이날만큼이라도 부모님의 말을 잘 듣는구나. 여기까지만 들으면 참 해피엔딩인데 그 뒤에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제가 가족들에게 특별히 자녀들에게 야 어버이날 아빠는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까 뭐 돈이고 뭐고 아무것도 보내지 마. 그러면 그 말을 그렇게 잘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날 하루만 너무 순종을 잘해가지고 제가 단돈 1원도 못 받았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뭐 했다는 농담입니다. 우리 자녀들 여기 자녀들 꽤 앉아 계시는데 자녀들에게 팁을 드리면 역시 뭐 이것도 저도 잘 못하는 거지만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세 가지의 금이 있어요. 보여주시면 지금, 현금, 입금. 요거 하면 됩니다. 이게 부모 공경의 시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부모님들이 야 나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나 다 있어. 그러니까 제발 아무것도 주지 마. 이런 거짓말을 믿지 마세요. 죄다 거짓말이니까. 장성한 자녀를 둔 부모님들 제가 잘했죠? 네. 예전에는 휴대폰에 그 단축번호 기능이 있었어요. 요즘도 뭐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안 쓰죠. 그때는 보통 이제 자주 연락을 하고 또 가장 사랑하며 또 가장 긴급할 때 빨리 전화를 걸 수 있는 사람을 단축번호 1번으로 해놨죠. 요즘은 뭐 이제 즐겨찾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단축번호 기능을 잘 안 쓰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단축번호 기능을 쓰신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꽉 막히고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복과 가장 빠르게 연결될 수 있는 영적 단축번호를 주셨습니다. 그 단축번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 중에 인간관계를 다루는 첫 계명이자 5번째 계명인 제5계명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이죠.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인데 당시에 에베소는 이제 소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튀르키예 지역이에요. 이 지역을 대표하는 거대한 상업 도시이자 항구 도시였던 것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와 각종 향락적인 문화들이 즐비해 있었어요. 그리고 1세기의 로마는 파토리아 포테르타스라는 굳건한 법적 개념이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버지가 자녀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를 죽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 말도 안 되죠. 당시에는 그게 법적으로 가능했어요. 당시의 세상은 이렇게 공포와 억압으로 자녀를 통제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출애굽기 20장 12절의 제5계명을 가져와서 이 무서운 권력 구조 속에 안에 있는 관계를 이 신약의 언어인 주 안에서라는 이 은혜와 복의 질서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다시 재설정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어버이 주일 때마다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10계명 중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대신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죠. 그거 말고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대인계명 중에 5계명부터 10계명 중에 네가 잘되고 장수할 것이라는 복의 약속을 분명하게 하신 유일한 계명이 이 5계명 부모 공경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계명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10계명 중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단축번호 5번인 부모 공경은 그저 단순히 어떤 윤리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직접 보증하신 가장 확실한 복을 받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모 공경을 하면 어떤 복을 받을까요? 결론부터 살펴보면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대요. 오래 산대요.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부모님을 잘 공경하셔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잘되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우게네타이라는 단어인데 선하다, 아름답다, 복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성공할 때 지저분하게 성공할 수도 있죠. 악하게 성공할 수도 있어요. 복되지 못하게 복되지 않은 방법으로 성공하는 경우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성도에게는 그냥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악하게가 아니라 선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복되게 성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관 공동체에 속한 모든 자녀가 이 부모 공경을 잘 실천해서 선하고 아름답고 복되게 여러분의 모든 삶이 잘 되는 은혜, 성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모 공경의 또 다른 복이 장수잖아요. 장수는 오래 사는 거죠. 근데 장수에 해당하는 마크로 크로니오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길다라는 뜻의 마크로스와 시간을 뜻하는 크로노스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그냥 병상에 누워가지고 내 생명만 연명하는 그 정도의 장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시간을 건강하고 충만하게 누리는 시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라도 부모 공경을 실천하셔서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약속하신 거예요. 선하고 아름답고 복되게 성공하는 방법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복을 받는 방법 그게 뭐냐면 영적 단축번호 5번 부모 공경의 버튼을 누를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버튼을 어떻게 누를 수 있는지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네, 오늘 저희 부모님들이 더 많아서 설교가 좀 공감이 덜 되시는 것 같은데 예배가 끝나면 카톡으로 다 자녀들에게 쏘세요. 오늘 설교를. 이 선하고 아름답게 복되게 성공하는 복과 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복을 받는 첫 번째 방법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뭐 솔직히 좀 식상한 내용이죠. 순종에 해당하는 그 헬라어가 휘파쿠오라는 단어인데 그냥 마지못해 시키는 일에 순종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깊이 경청하고 그 권위 아래로 기꺼이 들어가는 태도. 그러니까 순종을 하는데도 억지로 하기 싫은 거 그냥 간신히 하는 그런 순종 말고 기꺼이 깊은 마음으로 부모님 권위 아래로 들어가는 그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 공경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티마우라는 단어인데 가치를 매기다라는 뜻이에요. 높은 가격으로 책정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단축번호 5번, 그 10계명의 제5계명에 나오는 이 공경하다라는 단어도 똑같은 단어예요. 카베드라는 단어인데요. 무겁게 여기다, 가치를 무겁게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내 삶에 비중 있게 두라는 거예요. 이 뜻을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부모님이 내 삶에 무거운 짐이라는 뜻이 아니라 부모라는 존재와 부모의 가르침에 내 삶에 큰 무게와 비중을 두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거룩한 질서를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반드시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조차 어린 시절에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의 권위 아래로 기꺼이 들어가서 그들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한낱 피조물인 인간 부모에게 순종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분명하죠. 부모라는 존재가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복을 이루는 거룩하고 무거운 복의 통로라는 그 법칙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법칙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성공과 건강하게 장수하는 복을 받는 첫 번째 방법은 이거예요. 부모를 짐이 아니라 힘으로 여기는 거예요. 짐이 아니라 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부모님만큼 내 편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부모님만큼은 내 편이잖아요.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부모를 짐이 아니라 힘이 되는 존재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부모 공경을 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내가 받는다고요. 반대로 부모를 짐으로 여기면 비극을 맞이하게 돼요. 이 대표적인 예가 그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죠. 엘리도 제사장이었고 홈니와 비느하스도 젊은 제사장이었어요.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지니까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성전에서 아버지 몰래 막 재물을 가로채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 성전을 지키는 여인들과 막 음행을 저질러요. 그 소문이 아버지의 귀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때 엘리가 아버지의 권위로 이 홈니와 비느하스를 엄하게 책망해요. 사무엘상 2장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아버지가 아들을 훈계한 거예요. 엘리의 책망에 아들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 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은 홈니와 비느하스를 하나님이 보시고 죽이기로 결정하세요. 비극이 벌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죽었죠.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러분, 부모님께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이 걱정과 조언을 자녀된 우리가 얼마나 가볍게 생각합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2021년도에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버지죠. 손웅정 씨가 책을 썼어요. 이런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축구는 온전히 아버지의 작품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이 손흥민 선수의 말을 듣고 우리 이한이는 축구를 절대로 시키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저는 개발이거든요. 제가 이한이를 축구를 가르치면 큰일 날 것 같다. 절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손흥정 씨 아버지가 시키는 훈련이 얼마나 혹독했는지 아시잖아요. 어쩌면 이 훈련, 요즘의 트렌드와는 맞지 않는 훈련을 시켰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이 아버지 손흥정 씨도 과거에 축구 선수였거든요. 그런데 실패한 축구 선수였어요.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손흥민 선수의 입장에서는 이 아버지에 대한 축구의 조언과 이런 것들을 훈련을 충분히 무시할 만하죠. 지금도 내가 더 잘하는데 뭐.
그런데 이 손흥정 씨 얘기를 들어보니까 심지어 이 손흥민 선수가 왼발을 많이 쓰게 하려고, 오른발잡인데 왼발을 많이 쓰게 하려고 오른발 축구화에 압정을 박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면은, 오른발로 차면 앞종에 발등이 찔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비인격적이죠. 요즘 누가 이런 훈련을 하냐고 막 따지고 대들기에 충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손흥민 선수 안 그랬다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훈련법을 다 수용했대요. 아버지가 시키는 모든 훈련을 다 소화하니까 지금의 손흥민 선수가 됐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아버지가 아브라는 단어예요. 발음이 비슷해요. 우리나라 말과 히브리어 말 아버지라는 단어가 비슷한데, 그래서 아브라함 할 때 이 아부가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아부라는 단어에는 근원, 기초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뭐냐면 나의 기초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부모님을 무시하면 사실은 내가 나를 무시하는 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존재를 부정하면 내가 나를 부정하는 꼴이 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셔서 선하고 아름답고 복되게 성공하게 하시는 복과 건강하게 오래 사는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최근 사회면을 보면 우리의 가슴을 무너뜨리는 뉴스들이 있어요. 2021년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아파트 방 안에서 거동이 불편한 80대 노모가 하루가 넘도록 방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을 잃고 끝내 숨을 거두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충격적이게도 같은 그 아파트 안에 아들 내외가 살고 있었대요. 근데 한 번 문을 두드려보지도 않은 거예요. 26시간 동안. 26시간 동안 방에서 인기척이 안 나도 이 아들 자식 놈들이 대응을 안 한 거죠. 늙고 병든 어머니를 철저히 방치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 부부가 결국 실형을 받고 감옥에 갔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사건이지만 점점 우리의 인식 속에 부모는 뭔가 부담스러운 존재, 내 삶에서 끊어내야 할 것 같은 무거운 짐이자 귀찮은 부양의 대상으로 전락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룻을 보시면 이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아니고 룻이죠. 남편을 잃고 늙고 병든 시어머니 나오미만 낳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어머니의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잖아요. 어쩌면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이 룻의 입장에서 나오미는 부양해야 될 귀찮은 존재였어요. 하지만 룻은 끝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룻기 1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영적 단축번호 5번을 꾹 눌렀습니다. 하나님은 그 지극한 룻의 효도를 어떻게 갚으셨죠? 보아스라는 유력자를 만나 결혼하게 하셨고 이방 여인이었던 그녀의 인생을 수직 상승하게 하셔서 다윗 왕조의 증조 할머니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얻게 되죠. 딱 맞는 말 아닙니까?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성공을 거두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는 내가 힘들게 부양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내 삶을 부양시키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좀 길지만 이 영상을 보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어요. 한 10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제 편집을 해보려다가 다 봐야 좀 이게 맥락이 이해가 될 것 같아서 다 보기로 했습니다. 틀어주세요. 아니요. 좀 뭉클하네요. 제 첫 직장이라서 그런지 제가 사회생활에 조금 미숙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출퇴근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는 서울 살 때인데 차 막히면 뭐 가끔 4시간도 걸리고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현타가 오고 생각이 많아지고 일한 만큼 이렇게 성과가 안 나왔을 때 그럴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고객분들의 폭언이라든지 상급자로 넘어가도 케어가 힘들 정도의 일들은 그냥 마주보고 바로 고개 숙이고 무릎 꿇고 하는 일도 덜어 있긴 했죠. 집에서 좀 쉬는 거를 답답해 하는 게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나가는 것 같아요. 집에 있으면 답답해서 하루 이틀은 좋은데 제가 실업급여 받을 때도 보니까 막 힘들더라고요. 더 집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인 이유가 크죠. 지금 당장 나가서 이직을 한다고 했을 때 어디 갈 곳이 있다 하면 이제 옮겨놓고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좀 망설이는 게 있죠. 항상 꿈이 있게 살아왔었는데 요즘은 꿈이 좀 없어지지 않았나. 막 뭐가 되고 싶다 이런 것보다는요. 나이가 좀 들고 하니까 안정적인 직장 구해서 그냥 정년퇴직까지 쭉 가는 게 이제 꿈입니다. 저랑 일하는 친구들은 제가 생각한 직업이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하는 사람이라 개인 택시 한 17년, 18년 차 택시기사 양병극입니다. 이쁜 작은 딸 양윤아의 아빠이기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 블랙 택시 9년차 기사 강태석입니다. 그리고 강연재 아빠이기도 하고요. 개인 택시 한 지가 10년 됐고요. 석경복 아빠 서장수입니다. 택시 운전을 한 40년 했어요. 박상욱이 아빠 박수일입니다. 택시 시작한 지 8년 차이고 지금 심지민과 심현우라는 아들과 딸을 둔 아빠입니다. 그때는 뭐 14시간, 15시간 했었어요. 새벽에 한 2, 3시까지 막 일을 하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무리가 갔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갑자기 이제 어지럽고 해가지고 이제 병원은 응급실을 실려갔어요. 그런데 보니까 혈액암으로 판명이 났어요. 수술을 하고 한 달 동안을 입원했다가 이제 퇴원을 했습니다. 남보다 우월하게는 못할지라도 내 가족을 태운다는 마음으로 항상 그런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저 이제 메인을 거의 밤에 저녁 때부터 새벽까지 일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손님들이 이제 약주를 하시고 그게 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술을 좀 과하게 드셔가지고 그럼 아들 딸 정도 되는 뭐 손님들인데 그래서 뒤에서 막 욕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앞좌석에 탄 승객이 다리를 얹히길래 손님 이렇게 앉으시려면 뒷자리 타는 게 어떨까요? 그랬더니 다짜고짜 이제 저 앞면을 때려가지고 그때 충격으로 한 오랫동안 택시업을 잠깐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기억도 몇 번 없으니까 기억할 뿐이지 택시 아마 처음 하신 분들은 승객분들한테 많은 이렇게 용기나 막 그런 거를 많이 받는 분들이 또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의 99.9%는 승객분들이 다 좋습니다. 또 제가 이제 애들을 키우면서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직업상 집에 이제 좀 가끔 못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뭐 삶의 뭐 지향점이라든가 그 목표가 결국은 애들한테 다 가는 거죠. 애틋한 거죠. 다 똑같겠지만은 뭐 가장으로서 가정을 이끌려고 했고 애들 고등학교, 대학교 때는 들어갈 돈이 많잖아요. 진짜 솔직히 말하면 해외라는 걸 못 가봤어요. 뭐 가봐야 제주도 한번 가보고 그래서 뭐 힘들어도 일을 했고요. 사실 그만두고 싶은 생각도 있긴 했지만
주변에 또 가족들도 있으니까 생계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뭐 영위하려면 어차피 제가 가장이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된다. 그게 뭐 어떤 명제 아니겠습니까? 나는 뭐 계속 도와주고 싶어요. 큰 손자는 공부를 굉장히 잘하니까 나는 그놈도 밀어주고 다 도와주고 싶고, 찍은 아들네 또 딸내미 이제 굉장히 똘똘해요. 6살짜리. 손자 9살짜리 그놈도 똘똘하고. 그래도 할아버지가 돈을 버는 게 그래도 걔네들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큰애가 지금 8살이고 작은 애도 6살이고 적금은 이제 주택보금은 이제 그때 태어날 때부터 이제 큰애부터 들었어요. 그러니까 6년 동안 들었죠. 그리고 이제 아들한테 이제 제대로 못 해줬기 때문에 손주한테 좀 최대한 이제 교육 좀 다시 시켜가지고 좀 제일 밑바닥에서는 놀지 말게 좀 할 수 있게끔 하려고 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상철아, 상우가 아버지가 젊었을 때는 몰랐었지. 아버지도 나이가 젊고 그럴 때는 사람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근데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까 니네들을 아버지가 더 잘 챙겨주고 공부를 더 가르쳤으면 니들이 더 편하게 살 텐데 아버지가 니들 더 잘 키워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우리 작은 딸은 태어나서 한 달, 2달 됐을 때 많이 안 좋아서 고대병원에 입원해 있고, 또 3살 때 화상 입었을 때 아빠 많이 힘들었고, 안 하면 돼? 못하겠습니다. 지민아, 사실 사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 그렇지만 쉽지 않다고 해서 길이 없는 건 아니야. 어려운 일 있을 때 그때는 아빠가 엄마가 해줄 수 있는 한 최대한 해줄 거야. 아빠는 네가 행복하는 게 가장 좋은 아빠의 바람이야. 사랑한다. 그래, 니들 아들들 사랑한다. 우리 아들 사랑한다. 우리 딸 사랑해. 우리 양 박사, 이쁜이 사랑한다. 미안했어요. 아빠가 힘들게 일하는 거 알고는 있었는데 알면서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외면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 제가 알기로는 어릴 때부터 그 연탄 공장 하시고 택시 하시기 전부터 한 50년 넘게 일하신 것 같은데 저희 키우시느라고 뭐 어디 제대로 여행을 한번 못 가시고 맨날 일만 하시거든요. 저희 때문에. 저희 이제 결혼하고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뭐 나중에 잘 돼서 여행도 보내드리고 해야죠. 아, 뭐야! 뭐야! 아니, 자고 있을 시간이 없어. 일하라고 고생 많다. 네. 이 영상은 오랜 기간을 택시기사로 묵묵히 일해오신 아버지들의 인터뷰를 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운전대를 잡으면서 얼마나 험한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취객들이 이유 없이 소리를 치기도 하고요. 심지어 폭행을 당하기도 하면서 가족들을 위해서 14시간씩, 15시간씩 뼈 빠지게 다 그렇게 일하셨어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런데 이 아버지들이 언제 우냐면 자신이 겪은 억울하고 힘든 시간을 이야기할 때는 울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더 잘 챙기고 가르쳤으면 너희들이 더 편하게 살 텐데 더 잘 키워줘서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이제 우시는 거예요.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서 피와 땀을 흘리고 인생을 갈아 넣으셨던 그런 부모님이면서도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해하는 존재, 그리고 자녀들이 행복한 게 유일한 바람인 존재, 그게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은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우리의 든든한 기초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은 우리가 빨리 끊어내거나 버거워해야 할 짐이 아니라 오늘까지 나를 지탱해 주시는 힘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고 부모님을 내 삶의 가장 무거운 존재로 여기고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단추 5번,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거룩한 버튼을 적어도 이전보다 이후에는 더 많이 누르는 우리 성광의 모든 가족들이, 모든 자녀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을 짐이 아니라 힘으로 인정하고 순종하셔서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복된 성공과 건강하게 오래 사는 장수의 복을,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대대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